생각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늦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고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실 테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번뜩 눈을 뜨고 또 말씀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다가 늦게 일어났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들어가도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늦게 오셔도 눈을 뜨면 항상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도 들어오셔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온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얼굴 보여드리기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가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제 기도 시간에 당신의 이름이 또 불려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또 기도의 하나의 끈이 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SNS, 지금은 이제 SNS라고 하는 이러한 이 툴이 도구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기도하지만 또한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말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화답하는 또는 기도의 제목이나 응답이나 또 오늘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SNS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요. 그 SNS를 문자를 적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식을 보면서 짧은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를 나눕시다.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특별한 일들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발생할 일들 이런 것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또 지인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운동이 그렇게 잔잔하게 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맙시다. 기도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문자로 적을 수 있고 내가 문자 이렇게 적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전화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는데 시편 우리에게 잠잠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격동할 수 있는 큰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죠. 시편이 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유다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유다 광야에 왜 있을까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사막을 경험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막,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원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유다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쫓겨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현장이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놓고 어제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이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물론 설교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떤 말씀, 본문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 고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간에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김 목사님은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막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참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또 늘 읽는 그 성경 읽기에 대한 나만의 성경 읽기를 하다가 그 본문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그 말씀에 소위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본문과 연관된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본문을 주실 때가 있죠. 그거 말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황, 컨텍스트에 맞는 말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이 항상 앞서갔습니다. 상황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갔고 말씀의 조명하심과 말씀으로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한 선교단체에서 발간한 이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도움받고 있죠. 그러나 이 해석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본문의 진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시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앞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달을 이렇게 묶어서 출간하다 보니까 말씀이 상황을 일부러 녹아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해설 자체도 지금의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유다 광야, 아니 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3편 다시 눈으로 돌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1절에 지금의 이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그가 친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중반절부터 다시 보겠는데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영육 간의 문제입니다. 영이 문제가 생기고 또 육에 또 문제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문제입니까?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말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객관화시킬 수 없지만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마치 징크스화 돼가지고 이럴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더니, 기도하지 않았더니, 영혼이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더니 어느 순간 내 담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일으켰던 그것마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빈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듯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내가 영의 은혜를 쌓아놨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루틴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도 여전히 주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셨고 그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근원을 손에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빛 대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본문을 보다가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다시 한번 광야를 이야기해야 될까? 사실은 월요일 날 내가 보고 있었던 설교 제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엘리야의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본문을 열왕기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어제 이 시편 63편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설교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광야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내 백성들, 그리고 우리 북한산 기도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광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될까?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한번 다시 나눠야 될까? 이 고민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폐한 땅에서 갈급한 물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주를 갈망하는 모습이죠. 2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의 구름이 모든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진 모든 문제들을 주의 영광 가운데 다 덮고 가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갈망한 가운데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는 임금도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 이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보시면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이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늘 일터에서 보는 분이 오늘 가정에서 앉아 있어서 참 반가운데 찬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갈망하나이다.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들 위에 그때 4절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광의 구름처럼 다닥 덮어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무언가를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가 아닙니다. 최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6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광야가 어디 편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쪽잠을 자든 아니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깰 때도 잘 때도 깰 때도 오직 주님 생각하고 잠들고 또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입술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 암송 귀한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말씀을 입술에서 늘 끊이지 않게 묵상하는 것,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하는데, 이런 팔레스타인의 많은 짐승, 그 낙타가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다시 개워서 그것을 늘 곰씹듯이 내 생명의 양약이 되는 말씀,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늘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인생,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했던 이 삶이 다윗의 영성이고 우리의 영성, 북한산 기도원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잠을 잘 때도. 7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또한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어미새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에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날마다 먹이를 공급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 공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제가 이후에도 기도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를 텐데,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오른팔로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광야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입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인생인데 우리는 악한 자들과 다릅니다. 구별을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 광야에 있을 때도 여전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는 이 광야를 지나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만 됩니까? 하는 인생들에게 다윗의 고백이 오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도 당연히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11절 보세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맹세가 되고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지금은 쫓겨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다윗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위에 그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인자하심의 사랑하심이, 헤세드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에게 신비하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도 뜨겁게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